룻기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보아스는 사환으로부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죽고 있음을 듣고는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호칭했죠. 내 딸아 이것은요 자신의 딸한테 할 때 쓰는 말이고 또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린 여자를 이제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감정일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사환으로부터 보아스 자신의 사환으로부터 이거를 들은 거예요. 성실하게 이삭을 죽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자기가 직접 봤죠. 보아스가 직접 본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죽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도와줄 결심을 한 거예요. 도와줄 결심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딸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소녀들은 젊은 일꾼 또는 여종입니다.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여종이든 어쨌든 일꾼이든 간에 이 소녀들과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남자 일꾼들이 그 곡식을 베면 그 곡식 단을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은 곡식을 베고 여자들은 그를 따라가면서 그 단을 묶는 거죠. 단을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곡식이 떨어지죠. 그걸 줍고 또 그 곡식단을 묶을 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삭을 주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파격적인 대우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추수하는 사람들 멀리서 주서야 돼요.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밖에 못 줍겠죠. 하루 종일 주서도 조금밖에 못 줍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옆에서 주면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큰 호의를 베풀죠. 룻기 2장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당시 이 품삯을 받는 일꾼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 때가 되면 일꾼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거예요. 보통 하루 일당으로 주죠. 성경에 보면은 그 한 달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죠. 악한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지 부자가 뭐 이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무시해. 이 악한 자들 중에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여자라고 막 무시를 하고 뭐 폭행을 하기도 하고 몹쓸 짓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건드리지 말라 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 소년들 일꾼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시라. 그래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됐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게 됐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또 마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물을 자기가 또 우물가에 가가지고 마시고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일을 못하죠. 이상을 많이 못 줍잖아요. 이게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룻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착한 척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한 거죠.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 나섰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삭 줍는 것밖에 없죠.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외국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이삭 줍는 거였다는 거죠.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을 다했어. 순수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칭찬도 받고 식량도 얻게 되고 안전도 보장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을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수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적용을 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룻이에요.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보아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를 받죠. 호의를 받게 된 룻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보아스는요, 정말 이런 보아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인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룻이 한 거예요. 룻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아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은 왜 감사를 하느냐? 룻이 이 보아스에게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냥 효도한 것뿐이에요. 효도하려고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룻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룻이 이 보아스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했더니 또 이렇게 베푸니까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아스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보아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삭을 죽을 정도로 가난한 여자거든요.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뭘로 표현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한 거죠. 감사 표현한 거예요. 최고의.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돈으로 뭐 감사를 했겠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최고의 감사를 했다. 보아스는 최고의 감사를 받은 거죠. 룻으로부터 최고의 감사를 받았어요.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감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이때 굉장히 또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또한 마찬가지죠. 뭘 기대하고 룻한테 뭘 기대하고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또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된 거죠.
보아스에게. 그래서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최고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순수한 최고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감사를 받아봤습니까? 이렇게 보아스처럼 순수하게 정말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고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야죠. 왜 그러냐? 이런 누군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감사를 받을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감동해가지고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인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처럼 호의를 베풀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룻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죠. 또 자기가 호의를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의 도리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감사한 일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이 룻이 정말 또 감사하니까 보아스가 또 감격이 되죠. 그래서 또 룻을 또 보아스가 위로합니다.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룻이 나는 이런 호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냥 이방에서 온 여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느냐,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한 일들, 그리고 내 친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스라엘의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오기 위한 결단을 한 것, 그걸 다 알고 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냐면 너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여자다. 응? 그러니까 룻의 그 모든 수고, 헌신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너가 한 일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호의를 받기에 합당한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왕이면 이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 사람마다 이제 받은 게 다르니까 룻과 같은 경우에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룻처럼 가난한 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룻처럼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럼 보아스의 입장에 있다면 보아스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삶에 합당한 은혜 받기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도 룻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도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